좋은 아침입니다. 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명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에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은 14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제가 맡았고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강창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14장부터 21장까지 20번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16번째, 앞으로 3번 남았고 그리고 19번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요한 시리즈를 마치고는 고린도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전서 16장 모두 16장을 해주실 예정이고, 저는 고린도후서 모두 13장으로 여러분들을 성심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29장 이 말씀 섬김, 또 다가오는 그 고린도 시리즈 말씀 섬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좀 이렇게 새벽 분량이 적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핑계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주일이건 새벽이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뭐 50분, 40분 하더라고요. 설교도, 새벽 설교도 그만큼 정성을 쏟는다는 거겠죠. 이게 물어보니까, 한국에 또 제가 아는 지인 통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뭐 교회나 아니면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강단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준비만 한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다 또 움직이고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여튼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특별하게 이 새벽을 좀 강화시켜서 여러분들 하루의 양식을 굶주리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하시는 분은 하시고 또 뭐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는 공동체를 그렇게 지키려고 방향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참 장례식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튼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장례가 두 가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죠. 그래서 6월절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방치하지 않고, 또 시체의 다리를 꺾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 6월절 어린 양의 데자뷰를 십자가 달린 예수님 통해서, 장례식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내 영혼의 임방과 설주에 믿음을 통해서 묻히고 발라 사망의 권세가 비껴가고 구원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특별히 두 사람을 그 장례식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적지 않게 있죠. 당시에 유대인 전체 공동체 대표격인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이었죠. 72명 중에 한 명씩이었고, 둘 다 그래도 부자였고, 또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환골탈태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했고, 니고데모는 뭐였죠? 거의 국장급 향품, 왕에게 사용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33kg 정도의 향품으로 예수님 장례를 품격 있게 치러 줍니다. 그래서 겁쟁이들이 가장 용기 있는 제자로 그 장례식 안에서 변화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됐고, 장례식에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드디어 부활입니다. 부활 찬송도 우리 같이 불렀는데, 부활절에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20장,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읽은 20장 또 21장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요한은 4컷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번째 컷, 첫 번째 장면인데 등장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우선 3사람, 그리고 2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이 영계에 있는 3분과 6계, 이 우리 땅에 사는 3사람과 도합 6분이 오늘 등장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우선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는 것도 뭐 요즘에 어디에서나 기업의 부활, 국가의 부활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아무데나 붙이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호흡이 끊어졌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심전도에 아무 체크가 안 됐다가 이제 세상 끝났다가 다시 사는 거. 그럼 진짜 지금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과학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4차원, 5차원 뭐 이게 산업 시대에 접어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곧 기독교의 파워죠.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믿어지는 것,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럼 그날 무덤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신비로운 사건의 첫 장면인데, 우선은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3 여인이 소개가 되지만 여하튼 요한복음은 가장 이 부활을 가까이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면서 성경을 가장 늦게, 복음서를 가장 늦게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쓴 사람 거 다 봤겠죠.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튼 요한이 한 증언 자체에 무게가 저는 상당히 실려 있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장에 있었고 또 가장 늦게 썼기 때문에 이미 쓴 거를 다 봐서 최신판이고, 그래서 여튼 요한이 그 한 사람이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고요. 6월절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그 6월절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주일까지니까 지금으로 이제 우리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입니다. 새벽.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우린 유대교만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만 있었지만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의 역사적인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첫날이 이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늘 맞이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이제 기독교 전 세계 2000년 동안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잠깐 보는데, 첫 번째로 부활 현장에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었죠? 3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이제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잘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진 걸 목격했죠. 이 돌은 장정 5명이 한꺼번에 옮겨도 겨우 옮길까 말까 한 아주 육중한 무거운 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전 수리병들이 경비하고 있었고요. 이 돌이 쉽게 옮겨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 돌이 옮겨졌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돌이 왜 옮겨졌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신을 누군가가 탈취해 갔다. 어떤 음모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이 시신 탈취 사건으로 이해할 뿐, 이거 어디 있는지 지금 I don't know,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들은 두 번째 증인입니다.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 증인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같이. 이게 저는 이 말씀 어제 읽으면서 막 혼자 웃었는데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 무덤에 이르러. 젊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을 당연히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약간은 제가 왜 이게 어제 읽으면서 혼자 막 웃었냐면 이게 이 둘 관계가 참 이렇게 웃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도 지적을 하고 이 경쟁 관계와 같습니다. 약간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품에 안겨 기대어 의지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곧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머리를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요한을 보고 머리짓을 하고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 똑같이 데자뷰처럼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beloved Jesus 이렇게 나오면 그 무조건 요한입니다. 요한. 다시 읽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연이어 요한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둘 관계가 약간 이게 재밌습니다. 여하튼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빈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둘은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똑같이 두 사람도 we don't know.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fail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누구만 남냐? 막달라 마리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장면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가서 처음에 혼자 받고 집에 와서 이 두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이 두 남자가 가서 확인했고 마지막에 집에 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다시 혼자 남습니다. 이 무덤 밖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선 두 천사를 이제 보게 되죠. 천사들이 두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역시 I don't know. 그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뒤에 누가 서 계셨느냐? 그때 이제 처음
이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또 반응이,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또 알지 못하더라. 다시 그녀는 I don't know. 그러니까 그날 이 부활 앞에 섰던 삼총사, 예수를 가장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하는 삼총사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 저는 이게 성지순례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달라라는 도시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아주 뿅 갔다고. 이 막달라라는 여인 자체는 예수에게 마음적으로 뭐적으로 하여튼 아지트입니다. 늘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혼신을 다해 섬겼던 사람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하고는 좀 그 나사로의 오빠 마리아,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는 차이가 있죠.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아닌 거고, 여튼 그 참 이 마치 연인처럼 예수를 옆에서 십자가까지 빈 무덤까지 진짜 지켜줬던 고마운 사람, 그런 여인입니다. 여튼 이 삼총사는 동일하게 부활 앞에서는 행운, 특권을 누리는데 똑같이 반응이 오늘 이 부활 사건, 이 놀라운 부활 사건 앞에서 I don't know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게 깨닫게 해주신 부활은 그런 겁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해서는 부활은 알지 못합니다. 뒤를 돌아봐도 알지 못하더라. 달려가서 구부려 안을 봤는데 알지 못하더라. 그 앞에 분명히 현장에 아무도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현장에 첫 번째 목격자로 섰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는 세 사람인데 알지 못하더라. 부활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번, 1000번을 봤는데도 다시 볼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우리 눈에 익숙한 것으로 부활은 아무런 답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익숙한 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건 교회를 다녔건 성경을 1000만 번 1억 번 읽었건 눈으로 익숙한 걸로 생각해서 부활은, 이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오픈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세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익숙했던 눈으로 본 세계지,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오픈해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새로운 신앙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걸 오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스테리인데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I don't know. 두 번째, 부활 예수를 첫 번째로 인식하는 찰나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는 사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도 꼭 그러고 싶은, 그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그들의 공통점은 알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탁 하고 나타나셔서 역사상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하관 예배까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죠? 뭘 했느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I don't know. 알지 못했어요. 근데 첫 번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는 사건이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TV 드라마로 하자면은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연인이 이제 다시 막 만나는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막 있다면 마치 이제 그런 장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알아챘어요? 이름을 불러준 보이스를 듣고 알아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는 순간인데 이게 뭐냐? 시각이 아니죠. 아까는 보고 막 찾았죠. 먼저 달리게 해가지고 막 확인하려고 했죠. 근데 아무도 I don't know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뭘로 들었어요? 눈으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죠. 귀로 듣고 그 청각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찰나가 이제 오늘 말씀인 거죠. 눈이 아닌 귀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은 뭐 이렇게 보면요 딴 길로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은 뭘 듣고 움직이느냐, 살 수 있느냐, 인도함을 받느냐? 양의 음성을 듣고. 이게 보편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저 들판은 목장이 끄는 그런 양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에 빗대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아채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근데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진짜 양들은 타인의 음성 듣고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부활 사건을 인식하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건 뭘 통해서 내가 봐서 하는 겁니까? 기적을 체험해서 그런 겁니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거죠. 이건 메시지 그 성경 번역본을 이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신뢰할 수 있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시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거죠. 보는 디자인, 그러니까 캐톨릭은 시각적인, 의식적인 이 디자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 신앙에서는 이후에 중요한데 믿음의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건 뭐냐? 청각인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걸 통해서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찾아오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신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여전히 I don't know 했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청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게 오늘 부활의 장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뢰하려면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납니다. 나도 모르는데 막 그 들음에서 오는 그 환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들지만 여튼 그 환희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뉴욕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고 들을 만한 청각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예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 예수의 몸은 신령한 몸. 첫 번째는 공통점이 I don't know. 두 번째는 들려졌던 거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부활 예수의 첫 번째 인식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부활 예수의 몸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관에 둬서 분명히 장례식 해가지고 하관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분명히 할 텐데 이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지만 전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호기심은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부활한 그러니까 사후에 가지는 몸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 몸의 정체가 뭐냐.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또 오늘 성경 안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의 요인즉슨 예수님이 내 몸을 터치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아직 안 올라갔다. 경계에 있다. 리미널이라고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위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이 경계에 있다. 내 몸 터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도 궁금증 아닙니까? 과연 어떤 몸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늘 같이 다녔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못 알아봤으니까. 같이 빵을 떼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 처음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두고도 못 알아봤고 마리아는 뒤를 돌아봤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못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 몸은 분명히 아닌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몸이니까요. 부활의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과거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녔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흠모해서 마치 이 연인처럼 모든 걸 다 주고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고 그 두려움도 모르고 뭐 이 제자들도 벌벌 떨며 다 숨어 있는데 그 무덤에 경비병들이 있는 무덤에 찾아갔던 그 예수님밖에 없는 그냥 예수님 그냥 흠모하는 그 사람도 몰라보는 눈으로 봤는데 못 알아본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도 나중에 묻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부활장이죠.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했어요. 유명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부활하는 몸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이게 몸은 어떻게 되냐 이거 질문. 그 같은 장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거 뭐냐면 땅에 심을 때는 장래의 형체를 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씨앗을 보고
토마토의 생김새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토마토의 씨앗과 토마토의 열매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식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생김새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과 식물은 같은 거지만은 생김새는 비슷할 수 없다는 거죠. 땅에 묻는 육체하고 그 몸에서 비롯될 부활한 몸도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부활 이전의 씨앗을 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부활 이전에 부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 씨앗, 종자를 보는 게 여러분들의 육체, 이게 몸뚱아리인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중에 열매, 토마토가 열리느냐 딸기가 열리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부활할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하느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육체는 장차 내가 그리는 전체 그림의 밑그림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옆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가 지망생 옆에 이렇게 같이 친한 친구가 있어서 화방에 간 적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요. 저는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선을 가지고 막 꾸죽꾸죽 거리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그림, 이렇게 유화가 그려진데 그 기름 뿌리고 막 하는데 기가 막힌 그림이 되는데 처음에 선을 그리는데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밑그림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감히 가늠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정말 판타스틱한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관건은 이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너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그 같은 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기가 막힌 말씀 바울이 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부활 몸도 우리의 부활할 몸도 신령한 몸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무리 눈으로 의사가 막 다 열어보고 다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의사가 그러면 잘하냐? 걔는 아무것도 모르죠. 보는 거는 아이돈노일 뿐입니다. 볼수록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마치 실상으로 손에 쥐고 사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신비가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시각이 아닌 청각 들음을 통해서 인식되고 믿어지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그거는 신비입니다. 신령한 겁니다. 그 바디, 그 몸, 그 육체, 그 인생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고 듣고 믿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찬연한 부활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 이 말씀 안에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음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